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지친 밭에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무릎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을 박해라 오해하였고 주님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노략자의 소리에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안동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물음에 마른 땅
위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사랑과 자비가 넘쳐 흐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얻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거룩한 성령의 빛과 희망으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거친 파도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등대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세교회가 아늑한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개개인들의 영적 성장을 통해 범사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그릇된 이념이나 선동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변 강대국과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시고 한반도 평화적 정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김정은 3대 우상 체제를 강요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임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 세워져 있던 3천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으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반기독교적 교육과 문화가 지역과 학교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는 대학 선택과 진학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써 노력한 만큼 결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삶이 지나오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시니어 세대가 가진 깊은 영성과 지혜와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모범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화답하며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적 풍요로움을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오신 새가족분들이 또 교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12월 24일에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주부에 나온 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다 나와 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여성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기도회죠.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기도회는 우리 청년부 아버드 찬양팀이 인도합니다. 점등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고자 합니다.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 뉴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지난 11월 9일부터 2박 3일간 제주 신앙순례에 다녀온 내용이 있습니다. 40분이 잘 다녀오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음에 또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가지 못하셨던 성도님들 신청하셔서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광고입니다. 5교구 6구역 류정씨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 은혜 중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떡 드시면서 우리 류정씨 안수집사님 가정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도신경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소로는 신약 31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 또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또 다 이렇게 안보해 주시고 어려운데 마음의 평화가 있었나요? 네, 이렇게 찬양 안보하면서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다 악보를 외우셔서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를 많이 이제 듣는데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아야겠죠. 오늘 이제 나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간단하게 고백을 하지만 도대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의 행전에만 알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초신자 때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심으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 자꾸만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어린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뭐 똑똑하지 않아서 믿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세례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 받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사하셨는가?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 이유는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봉 14장 16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일주일 내내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 때는 그랬어요. 구약 때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때는 잠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 충만을 받다가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안 떠나십니다. 그럼 뭐 하실까요?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우리가 악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임직 받고 내가 이제는 임직 받았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저절로 따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또 부어주시는 그 힘에 의지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은 나 혼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아멘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오셨죠? 일찍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도 찾아보고 또 주보 내용도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열심히 주님을 믿어라,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구한다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자는 성령을 믿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혼자 살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세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죠. 이 두 번째입니다. 온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인 거 믿으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한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공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다 하나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이 공교회라는 개념이 좀 없어지면서 개교회로 갑니다. 개교회. 개교회라는 게 뭐죠? 개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교회와 체육대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이유가 체육대회만 하면 싸워요. 네. 왜 싸웁니까? 이기려고. 경쟁. 네. 경험 있으셨나 봐요. 아무리 싸우지 말아도 싸워요. 그러면서 막 응원하면서 막 그냥 우리 교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익숙해져 있어요. 내 교회라는 게. 제가 이제 교회, 우리 노회 안에 또 교단 안에 여러 가지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왜 남의 교회 가지고 그러냐? 당신네 교회 가지고 열심히 하지. 신경 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 다른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냐? 당신네 교회 열심히 하라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회나 교단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노회 필요 없다. 교단 필요 없다. 우리는 탈퇴하겠다. 우리는 독립교단으로 가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듣지 않고 우리끼리 하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개교회예요. 공교회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연합과 일치에 관심이 없죠. 예. 왜 목사님 자꾸만 왜 다른 교회 신경 씁니까? 우리 교회나 신경 쓰세요. 연합과 일치, 그게 피곤하게 왜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만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에만 있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남의 교회. 예. 여러분, 이것이 공교회를 믿지 않은 거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는요, 개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교회, 고린도에 있어서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 지역명을 따라 교회 이름을 줬어요. 왜? 똑같은 교회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름도 참 다양하게 져요. 그렇죠? 또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영세교회를 중화동 교회로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교회는 어떤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가면은 그 교회 브랜드를 써가지고 프랜차이저처럼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네,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또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지원합니다. 후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거 왜 합니까? 우리 교회는 공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를 통해서 교단과 상관없이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 교회는 공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로잔 대회를 합니다. 로잔 대회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로잔 대회는 공교회를 믿기 때문에 온 세계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교회 연합 일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로잔 대회 함께하면서 세계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로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합니다. 그걸 왜 해요? 222개국이 우리나라 방문하는데 어려운 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나라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 교회가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니까.
왜 목사님 왜 남의 교회 신경 씁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데 매주 공교회를 믿사오며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공교회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교회든 다 한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서로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달라도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그 말 뜻 속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에서의 교제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뭐 어디에 놀러 가고 교제하는 거, 세상에서 뭐 여러 동아리도 있잖아요. 뭐 등산 동아리, 뭐 탁구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들도 같이 어울리면서 밥 먹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그 세상적인 교제와 우리 성도의 교제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님이 그 모임을 주관하느냐 안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오이코스를 합니다.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하는데 오이코스를 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죠. 오이코스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좋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오이코스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요.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경험한 성도들은 너무 좋은 거죠. 오이코스 참석하신 분이 이런 저한테 얘기를 해요. 본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가족이 좋아하더래요. 가족이. 배우자가 좋아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성도가 교제했는데 모여가지고 맨날 남 욕하고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고, 여러분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크다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적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기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았을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공교회,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늦게 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은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건고 암고초의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게 큰 영광 보린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그치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재난과 내전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